경기 중계를 보면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자세를 취합니다. 심판이 준비라고 말하고 신호를 주려고 손을 들면 출발선의 선수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그 출발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하죠. 준비하라는 말을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습니다. 긴장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뭔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그런 책임 같은 거를 준비하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순간만 준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끼니마다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을 왜 먹습니까?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활기찬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밥을 먹죠. 음식 먹는 거 그 자체로 즐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실 만약에 우리가 안 먹어도 여전히 힘을 갖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먹는 일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않을 것입니다. 활동을 준비하려고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먹죠. 밤에 잠을 자는 일도 그렇습니다. 내일의 삶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휴일이라고 하면 오늘 밤에 일찍 자려고 안 하죠. 최대한 늦게까지 놀려고 합니다.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잠조차 자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솔직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잘 준비해 나가는 것, 우리는 일상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익숙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영적인 준비를 외쳤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사람들이 복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도왔던 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이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하고 달리 요한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유대교가 유명무실해진 시대에 성전 제사가 명목상의 허울로 전락한 그런 시대에 몇 남지 않았던 아주 진실하고 바른 제사장이셨고요. 근데 이 부부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늙음하게 외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한이었죠. 아마 요즘 세상으로 말하자면 이 요한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 나이 60세 정도에 낳은 외동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또 영민하게 자랐겠습니까? 예수님과는 친척관계였고 또 나이도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비슷한 또래였지만 예수님하고는 천양지차였죠. 유복하고 교양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10대 시절까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출가합니다. 불교나 카톨릭에서 번뇌에 얽힌 세속을 버리고 성자의 수행 생활하는 것, 출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요한도 10대 후반의 어느 날 광야로 돌연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혼자서 기도하며 살아가죠. 그의 그런 모습을 증거하는 게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구절은 요한의 어떤 그 외형을 묘사하거나 특이한 식습관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이 했던 식생활과 의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요한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낙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광야의 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었고요.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라고 하니까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렸을 적에
들판에서 잡아서 구워서 드셨던 그 메뚜기 아니고요. 메뚜기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쥐엄나무 열매의 별명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뚜기를 하가빔이라고 하고 쥐엄나무를 하루빔이라고 하는데 그 발음이 비슷한 까닭에 이렇게 서로 혼동해서 부르고요. 또 쥐엄나무 열매 생김새가 메뚜기랑 비슷한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고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보릿고개에 있을 때 왜 초근목피라고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 끓여서 겨우 끼니를 이은 그런 식량 대용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었던 게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누가복음서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고 있는데요. 그 탕자가 유산을 탕진하고 나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돼지밥으로 주었던 쥐엄 열매를 먹고 고향 생각에 눈물 지었다, 이런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나무 열매 따먹고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그런 데니까요. 광야는 먹을 게 없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서 살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요한처럼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사실 그대로 잘 자라면 사회의 기둥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호련히 떠나버린 그런 경우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안정적인 미래를 다 버릴 만큼 뭔가 값지고 뭔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급작스러운 선택을 했겠죠. 그럼 요한이 발견했던 그 값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사장의 외아들로 태어났고 그것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고명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고 또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요한 자신의 탄생도 천사의 예언을 통해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래서 요한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던 거죠. 그분이 어떻게 오실까? 그분은 누구이실까? 이런 내용들을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싶어서 세상을 버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려고 요한은 세상을 등졌던 거죠. 여기에는 모순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린 것이니까요. 아마 이거는 마치 우리 생활 환경으로 설명해 보면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것을 잘 보려면 우리가 되게 등불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시골로 찾아가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별 보시려면 우리 서울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등불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으로 가야 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이치겠고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오늘 저녁 식사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된 잔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밥을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부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요한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잠시 그 세상을 등지는, 잠시 세상을 떠나 있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동굴 속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면서 살을 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많은 생각과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오실 것인지를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깨달은 것이 이제 곧 오신다는 확신을 얻고서 요한은 떠났을 때처럼 그렇게 호련하게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외치기 위해서 택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매우 특이합니다. 요한은 광야 끝에 섭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 동편 언덕에 서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요단이라는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릅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 강의 서쪽 지역은 비교적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이어서 마을과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런데 이 강의 동쪽은 아주 건조한 광야 지역이어서 동쪽으로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다는 것은 요단강 동쪽 편에 그 광야지대로 갔다는 말이죠. 근데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텐데, 근데 그 선포하는 장소로 요단이 택한 곳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동쪽 언덕에 자리 잡고, 그리고 광야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강을 건너서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도시가 있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성경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거기를 가지 않고 또 강을 건너가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있는 동네와 마을들이 있는데 그곳을 찾아가지 않고 요한은 광야 끝에서 그 요단강에 서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요, 목 좋은 곳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사는 곳에 가게를 열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우리가 가게를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 장소는 임대료와 땅값이 비싸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명동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명동의 유동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와 다른 경험을 내놓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은이는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로 통하는 우노 다카시라는 분인데요. 이 다카시는 5평짜리 커피숍을 시작을 해서 그거를 20개가 넘는 가게로 직영하는 그런 사업가로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또 자기 직원들 중에서 200명을 개업하게 해서 그들이 다 사장님으로 성공하도록 도왔던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장사의 신이라는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입니다. 다카시는 입지 선정의 노하우의 첫 번째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를 열라고요. 아니, 사람들에게 음식을 파는 가게를 하면서 인적 드문 곳에 열라니 이거 망하기 딱 좋겠다 싶지만, 이 다카시라는 분은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시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가게를 열 때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열었고, 그리고 그 가게들을 모두 다 성공시킨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가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손님이 적을 텐데 임대료가 비싸면 그것을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유지비가 적어야 하는 게 가게를 유지하는 이유고, 그 대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그러면 그것이 점차 입소문이 나서 성공하게 된다는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다카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을 본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찾아가서 거기서 그럴듯한 건물을 빌리고 떠들썩하게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전도를 잘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을 전했습니까? 그는 광야 끝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요단강을 건너가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가 아니었고, 그냥 들을 사람이 많은 것 같은 어떤 마을과 동네가 아니었고, 사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 요단강 동쪽에서, 그 광야의 끝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바보 같은 거죠. 들을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전한다니. 요즘 같은 온라인 비대면 시대도 아닌데요, 왜 요한은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해서 광야의 끝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3절은 인용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마가가 인용한 구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한은 자기의 지혜대로 광야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요한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광야에 선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 요한은 이 말씀에 따라서 광야에 서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간 게 아니라 광야에 서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을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왜 광야여야 했을까요? 광야는 신앙세계에서 구별된 의미를 갖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했던 불모의 땅이 광야였습니다. 환경적으로 광야는 메마르고 살아남기 어려운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도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문화적인 혜택도 그런 향유도 전혀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답게 살아간다기보다는 그저 생존하고 견딘다는 말이 어울리는 게 광야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단단한 바위를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장막 앞에 만나를 배달해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곳인데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신 곳이 광야였던 거죠. 근데 요한이 이제 외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예고였죠. 사람이 사람답게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소식.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광야보다 더 어울리는 것은 없어서 요한은 그 사실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 서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의 광야는 또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때로는 자문하면서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내몰리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수능을 치렀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하루 동안 똑같은 문제를 치는 시험입니다. 다행히도 잘 마쳤지만 감염증 확산으로 아무리 위태롭다고 해도 그 많은 수의 젊은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모여서 수능만큼은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고 하는 시험공화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우리는 풍요롭다고 말하고 또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사실은 돈이 없으면
모두가 다 그림의 떡이죠. 고급스럽고 친절한 서비스는 날로 광고하고 늘어나지만 그것은 전부 부요한 사람들의 몫이요, 보통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길목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거기에 내 집은 없으니까 실상은 그 거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골목마다 맛집이 늘어서 있지만 나는 아끼고 아껴야 하기 때문에 실상 그런 집들은 나에게 아무 가게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빈부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려해 보이는 대도시에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이 겪는 일상은 여기 살아서 사람답게 의미 있게 살아간다기보다는 그저 견딘다는 말이 어울린다는 점에서 광야와 다르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증은 그런 우리를 더욱 가련하기까지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도시가 주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공간이죠. 비록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사적 소유가 적을지라도 밖에 나가면 공원도 있고 쇼핑몰에 휴식 공간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카페도 있어서 내가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바깥에 나가면 어느 정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두 다 사적인 공간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넓고 편안한 곳에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비좁은 집안에서 외출도 못하고 종일 부대껴야만 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이죠. 살아간다기보다는 견뎌야 하는데 그 견딤조차 점점 더 힘겨워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생활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복음을 들고 광야에 섰습니다. 그는 우리의 현실에 선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냈다는 사실은 득도하기 위해서 도피한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들고 오시는지,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 같은 생활에서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들려주시며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그는 광야로 먼저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깨달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음을,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서 그 복음을 외치려고 요한은 광야 끝에 요단 강가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서 40장은 사실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인용할 때에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장례식에서 주로 듣지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르고 시들어가는 게 광야 같은 삶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한스럽겠습니다만 이사야는 거기에서 외치고 싶었던 소망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광야에 시드는 꽃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가치를 준다는 것을 이사야는 발견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례요한은 외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마가는 우리에게 인용해서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광야에 선 요한이 준비했던 주님의 길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상급과 보응을 주신다는 것, 자기 양떼를 목자같이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 요한은 이 구원을 믿고 깨달아서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리가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높은 분이 오시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정돈하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듣는 소리는 잘될 준비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좋아질 준비를 하라고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르니까 생수를 마실 준비를 하라는 거고, 배고프니까 만나를 새벽 배송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고, 어두우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일 준비를 하라는 소리, 그 소리가 요한에게서 듣는 소리인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올 것이 이것이니까요.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준비할 길로 오는 것이 복음이라서요. 그러니 우리가 할 준비는 어떤 고통스러운 수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준비라고 하는 것은 길을 여는 것입니다. 길이 오도록 그 길을 막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이 우리가 할 준비인 거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준비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며칠 전에 우리 말씀 나눔 카페의 댓글에서 올라온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 힘든 일은 나누어서 하고 무거운 것은 조금씩 들면 좋으련만 자신들을 혹사시키면서 웃는다. 일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듯하다. 이들은 고통이 몸에 배어있다. 고통을 주며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놈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을까? 자신을 고통 속에 넣고 육신을 힘들게 해야 일할 맛 나는 것처럼 열심히 한다. 그리고는 아프다고 병원을 간다. 서로 사랑하라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고 도리어 화내는 어리석은 인간이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난하고 많이 아프고 가정도 엉망이고 복은커녕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나눔 댓글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견디고 버티는 인생의 어려움을 탄식합니다. 요한이 외친 준비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뜻인데, 그 준비는 복음을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준비는 광야에서 혼자 버티기를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12월 첫 주 기도회를 저희가 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12월 첫 주 기도회로 준비했던 말씀은 그대로 전했었죠. 근데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4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복음의 능력이란 우리를 죄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이스라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놀라운 상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오신다고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를 수련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격을 연단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자기 구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번성을 주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 수 있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감사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찬양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비로소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을 경험하고 있느냐를 물으면서 2021년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능력 없는 말만의 잔치가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붙들었더니 그 주님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증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 기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실 길을 곧게 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